아버지 말씀은 만판의 색이라. 왜? 그 말씀이 내 마음 빼주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모든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왜? 인간의 가정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가정 어리석은 것도 못하다면 절대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 성경 해석할 수 있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죄짓지 마라, 순종하라가 들어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출애굽기 7장부터 17장까지가 10가지 재앙과 홍해 걷는 사건과 이 많은 간증을 본 사람,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라도? 택했습니다. 피 발랐습니다. 그럼 인도했습니다. 홍해 건넜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너를 있으며 나의 구원으로 고백했습니다. 택한 자 물 맺고 언약.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다른 말로 여호와라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폈겠다, 택한 자 언약을 맺었다. 그럼 이 언약이 무엇이냐? 아까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의 말씀입니다. 2장에서는 큰 구원에 관한 말씀 맞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2장에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어디 있나? 바로 거기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언약이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면 언약이 택한 자 언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고백했다고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고백했다고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지면 하나님의 일을 손 놔버린다. 쉽게 말해서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하며 그가 나를 부른 죄인도 있으며 실만을 물고를 인도해서 내 이걸로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수한 골짜 다니는 해를 두루와 주께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선하시게 인자 입심이 나를 따른다. 이런 축복을 안 주겠다는 이 말의 뜻이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네가 고백했다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 미기고 입히고 지어주고 보여주고 천국을 인도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많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아야 되느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4절부터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너는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 여기서 내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는 계보가 내려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동시에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주겠다. 말라기 2장 6절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지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제사장은 율법을 준다 그 말이죠.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죠. 그러니까 영생 얻는 법을 계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킨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을 계속 줍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한테 천국 가는 말씀을 높은 단계 한 단계 끌어서 그 높은 단계까지 주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그 말씀을 믿게 해줍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다.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이후의 생명이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나도 안다. 옛날 이야기했지.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멘? 누군 줄 알았어? 예수가 전하는 믿음의 단계 3년 동안 하는 그 믿음의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걸 갖다가 믿지 않으면 그것을 수습시켜 가서 그 이상 못 듣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했듯이.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이 언약이 왜 규례와 법도가 율법이냐? 성경을, 그래서 출애굽 사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정말로 순서대로 멋지게 됐다고. 하나도 순서가 틀린 게 없어요. 순서대로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고치는 게 구약마다 11달을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11달. 그리고 그것이 신약을 넘어가요. 3년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끄집어내면서나 3년, 총 4년이 걸렸습니다. 구약의 선절, 하나님의 선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 통해서 총 틀어서 4년이 걸렸다. 그래도 그들이 4년 동안 말씀을 받고도 천국 간 사람이 작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는데도 작은데, 어리석은 내가 전하면. 다시 4절부터 압니다. 아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시험을 당해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왜? 보지부터 눈을 내려 천국 가는 길을 큰 군에 관한 말씀을 보여주니, 예?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아멘. 그 길만은 큰 군에 천국 가는 길임을 배고파도 올라가.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 있게 만들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겠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3절 뭐 말씀이 사오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가 저런 영생의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 단계, 초보 단계부터 단단한 식물을 먹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높여주겠다. 그런데 그 초보 단계까지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못 듣게 다른 데 보내주겠다 그 말이죠. 배를 못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못 듣게 해주겠다 말. 이것이 히브리서 5장 12절의 이 말씀과 동일하죠.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다시 한번 12절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됐는데 신앙의 초보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이 초보 아니에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를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너를 가르칠 수 있는 높은 단계까지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다 외운다고 성경 아요? 성경 외운 사람보다 성경 펴고 읽으면 훨씬 더 잘 알죠? 외운다고 성경 아요? 안 외워도 성경 몇 장 몇 절 딱 읽으면 토시도 안 틀리는데. 사도행 24장 22절부터 22절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펠릭스가 이 도에 믿음의 도에 가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온 게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를 알거든요.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펠릭스도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도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의 단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어때요? 22절부터.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정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아멘. 강론하니 순종하라. 절제 범죄하지 마라. 왜? 심판이 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공평된 저주를 받겠죠. 이브리스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서는 범죄함과 순종치 않은 사람은 공평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귀로 듣고 흘리지 마라 하면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건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뭐 대답하되 했다고요? 자, 벨릭스는 누구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더 사람보다 자세히 알고 있다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도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어? 믿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는 벨릭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도를 듣고 의와 절제와 장철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듣고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니까 순종하나지. 지 맛대로 지 생각대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상 보여주는 법이 없습니다. 신명기입니다. 29장 2절부터.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해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멸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했다며. 지 아무리 애굽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재앙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깨우고 미국에 입히고 지어주고 보호하고 했다 할지고 말씀을 하나님이 잃어보는 게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결국은 다수가 멸망당했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왜 믿지 않는 멸했는데 다수가 멸망당했다. 그 다수가 멸망당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마음을 주지 않았다. 누가 고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깨닫는 법을 주는 법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선이. 그래서 그들이 다수가 멸망당했다고 기록해놨다고.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명기잖아요.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았다. 왜 주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믿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다수가 멸망당할 수밖에. 고린도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다수가 말씀에 순종이 안 했죠. 그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줬다 안 줬다? 어때요?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무슨 말이냐고. 이사야서입니다. 6장입니다. 6절부터 볼게요.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 되느냐고. 아니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보낸 것이 그들에게 말씀을 줘서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갈 사람 누구? 내가 갈게요 해서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야 되겠는데 성경에 깨우치 못하게 하라. 깨닫지 못하게 하라. 왜?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불꽃 같은 그 환경 목소리와 두른 목소리와 두른 환경에서 말씀을 줬는데 왜 그걸 못 믿었을까?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마음을 줬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9절부터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그럼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깁니까? 참 이사야 입장에서 참 눈물 납니다. 물론 에레미야도 그랬지만 눈물 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중간에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돌이키면 괜찮지만 말씀을 돌이키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사야서부터 에레미야 사이에 에스겔 사이에서 한 100년이 넘게 시간이 흐르죠. 그것을 돌이키면 다시 깨닫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들어있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돌아오라 해서 안 돌아오면 이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다. 맞아요? 1장, 2장, 3장, 4장까지 보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6장까지 가면 다 그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멸망당한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받으면 네가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 하지만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 찍어버려 던진다. 아멘.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야, 너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다. 언제까지? 너 10분의 9가 다 죽고 아멘. 10분의 1이 포로로 잡혀가서 남아있을 때까지도 그 10분의 1 중에서도 아버지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만 남아있을 때까지 내가 너를 다 멸해버리겠다. 1장, 2장, 3장, 4장, 5장 해가지고 6장 넘어가는 거예요. 자,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평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해버리고 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고 난 이후에까지 깨닫지 못하게. 그럼 아까 신명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애굽에서 이끌어낸다 해도 그들에게 떨리며 들어오는 말씀을 줬다 해도 하면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말씀을 뭐하지 못하겠다? 왜 깨닫지 못하게?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어요? 순종하느냐고?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니라. 내가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지 않게 순종하라니까.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죠. 두려워하진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봐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도리어하는 말씀을 같이 듣는데 절대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할 것은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믿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투로한다. 이 말은 절대로 말씀을 같이 들어도 절대로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떤 인간이가? 바로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사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 못하게 하겠다. 예사야 29장 9절입니다. 난 놀라고 그들이 삐뚤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요 포도주로 인함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깊이 잠잠한 시를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 눈을 덮어서 선지자요 머리를 덮어서 이 모든 묵시가 성경에 마치 봉안책에 말해 이것을 유식한 제고 이를 즉 머리는 똑똑한데 눈을 감기기 때문에 유식한 제고 성경에 해석하라고 하면 성경이 봉화해서 해석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무식하게 만들어서 무식한 이게 야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면 무식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다. 왜 그러겠을까?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뭐 되었을 때? 가져갔다는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봐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아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주님께서 지금 설명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게 하고 똑같이 듣는데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비유로 설명한다.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똑같이 천국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한다. 계속해서 11절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사야 29장 9절 너는 놀라고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인간 내 생각과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면 절대로 천국 가는 말씀을 모르게 한다. 절대로. 또 알아도 행할 수 없게 만든다. 아까 이사야서 들었죠?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천국 말씀 듣는데도 안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행할 수 없게 만든다. 누가? 하나님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아멘. 뿐이라. 사람의 계명. 계명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 가는 법이다. 사람이 이렇게 천국 가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는 인간한 것은 하나님이 전하는 천국 가는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한 일 곧 기하고 가장 기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칠자의 총명함이 가려워지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게 하고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 맞지요?